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의 말을 인용했죠. 예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풀이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풀이하지 않았죠. 기왕 인용했으니 풀이를 완전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풀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저번 시간에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부터 시작했죠. 다시 풀이할게요.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이 말을 풀이할 수가 있죠. 눈 대신 눈은 뭔가요? 육안에서 영안으로 돌아가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풀이하면 육신에서 영신으로 돌아가라는 말인 거죠. 즉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에서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거죠. 남자 여자는 뭐예요? 육체와 결합해 있을 때 생기는 거라 했죠.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으로 돌아가면 남자 여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요. 잘못 풀이한 부분이 뭐냐면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이 말을 잘못 풀이했어요. 앞에 손발이 나왔으니까 모상 대신 모상은 뭘까요? 영혼에도 육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래요. 육체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그래요. 그렇게 풀이해 봤겠죠. 풀이하지 않은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둘을 하나로 만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혼에는 영과 혼이 있다 했죠. 혼을 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혼이 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영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말인 거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즉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절대자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절대자의 생각이 실현되면 어디에 나타나나요? 마음과 세상에 나타나죠. 세상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에는 위와 아래가 있죠. 안과 바깥이 있죠. 그럼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절대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안과 밖이 없겠죠. 안과 바깥이 구별되지 않고 위와 아래가 구별되지 않겠죠. 그래요. 그 말은 세상에 나타나기 전의 절대자의 생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감지해라는 말이죠. 그래요. 즉 혼을 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절대자의 생각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로 간 뒤 이제 가서 육안, 육이, 육비, 육설, 육신을 영안, 영이, 영비, 영설, 영신으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내용이 간직되어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하면 풀이 가능하죠. 풀이되죠. 근데 이 말만 보면 풀이가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이런 원리를 진리에 이르는 길에 간직된 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풀이가 되겠지만 이 말만 봐가지고는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뿐만 아니라 고대에 쓰여진 글들은 대부분 예수가 말한 것처럼 쓰여져 있죠.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도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릇된 견해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의적으로 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릇된 견해와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글들을 풀이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정정훈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도 뭐 되겠지만 어렵죠. 그래요. 먼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일하면 굳이 고대의 글들에 의지하지 않겠죠. 근데 고대의 글들을 풀이하고자 하면 정재훈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해해야 돼요. 정재훈이 쓴 진리에 이르는 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들을 풀이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할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거나 평생 호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평생 호송세월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감정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기관은 마음의 실체 중에 하나죠. 영혼에 속해 있죠. 쾌락과 고통에 반응하여 의지를 일으키는 마음의 기관을 감정기관으로 규정한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 쓰여져 있죠. 그래요. 감정기관에서 쾌락과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쾌락에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쾌락을 느끼죠. 피곤할 때 수면을 취하면 또 쾌락을 느껴요. 그리고 이성과 육체적 결합을 하면 쾌락을 느끼죠. 그런 게 이제 육체적 쾌락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쾌락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부명예 권력을 얻고 싶은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얻으면 어떤가요? 성취감을 느끼죠. 그게 정신적 쾌락인 거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같이 있거나 육체적 결합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쾌락을 느끼죠. 또 친한 벗을 만나도 쾌락을 느끼죠. 그래요. 그런 게 정신적 쾌락인 거예요. 고통이 어떤 게 있나요?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겠죠. 육체적 고통에는 다치면 아프죠. 또 병들면 아프죠. 그래요. 그런 게 육체적 고통이죠. 또 피곤한데 쉬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죠. 그래요. 배고픈데 계속 먹지 못해도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적 고통은 뭔가요? 번뇌가 있죠. 다양한 번뇌가 있죠. 뭔가에 집착해도 번뇌가 고통스럽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싫어하면 계속 집착하잖아요. 고통이죠. 집착도.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수치를 느껴도 고통을 느끼죠. 수치. 또 절망감을 느껴도 고통을 느끼죠. 절망 속에 빠져도 고통을 느끼죠. 정신적 고통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그래요. 쾌락이나 고통이 일어나면 의지가 생기죠. 의지 형식은 뭔가요? 의지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형식을 지닌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지니고 있죠. 영어나 일본어나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그 뜻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는 왜 발생하나요? 고통을 느껴요. 그럼 의지가 생기죠. 배고파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쾌락 역시 마찬가지죠. 부를 얻는 게
쾌락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죠. 권력 명예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다 마찬가지죠. 다 있죠. 고통이나 쾌락이 일어나면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형태를 지닌 의지는 뭔가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생겼어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식과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인식 작용과 결합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먹어야 되겠다. 먹고자 인식하죠. 먹어야 되겠다라고 인식하죠. 또 구체적인 음식도 떠올릴 수 있겠죠. 밥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인식작용이 결합하죠. 인식작용이 결합하면서 형태를 지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통상 고통이나 쾌락이 발생하면 즉시 형태를 지닌 의지가 생기죠.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어떤 한 작용이 딱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의 작용들과 결합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의지 종류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의지 종류에는 생의지와 순수의지가 있어요. 생의지는 혼의 작용에서 비롯되고 순수의지는 영의 작용에서 비롯돼요. 생의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생의지죠. 또 부나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의지 역시 생의지죠. 그래요. 생의지가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가요? 필요한 거죠. 배고픈데 생의지가 안 이루면 어때요? 안 먹으려 하겠죠. 죽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생의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안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생의지도. 순수의지는 어떤가요? 순수의지도 있죠. 진리를 얻고자 하는 의지 있죠. 강하고 약하고는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죠. 신도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이제 순수의지인 거예요. 순수의지는 그래요. 어디서 비롯될까요? 영에서 비롯되겠죠. 생의지는 어디로부터 자극을 받나요? 생의지는 세상에서 자극을 받죠. 육체를 매개로 세상에서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순수의지는 어디서 자극을 받을까요? 절대자로부터 자극을 받죠. 진리를 읽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가 자극을 하는 거죠. 영을 통해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되는 곳이 다르죠. 생의지와 순수의지가 달라요. 구별되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순수의지에 입각해야 되겠죠. 생의지는 굳이 의지를 내지 않더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순수의지가 있다는 말은 결국 순수의지에 입각해서 생의지를 발휘해라.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생의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느낌은 뭘까요? 느낌. 감정기관에서는 고통과 쾌락이 일어나죠. 근데 고통의 종류가 다 같지가 않죠. 쾌락의 종류도 다 같지가 않죠. 남녀가 육체적 결합할 때 느끼는 쾌락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쾌락이 다르잖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다쳤을 때의 고통과 번뇌가 다르잖아요. 번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치를 느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번뇌만 따져도 수치를 느낄 때 느낌과 절망을 느꼈을 때 느낌이 다르죠. 고통이 다른 거예요. 수치를 느꼈을 때의 고통과 절망을 느꼈을 때의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고통과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쾌락이 있죠. 그 각각을 이제 느낌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뭔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느낌을 담고 보죠. 그래요. 더러운 방 이러면 어떤가요? 방에 느낌을 간직하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 이러면 그 여인의 느낌을 담아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항상 대상의 느낌을 간직한 채 보고 있는 거죠. 대체로. 느낌을 간직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럼 감정과 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느낌이 없는 대상은 어떨까요? 지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느낌이 있어야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게 하든 쾌락을 느끼게 하든 그 느낌이 없는 대상은 지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느낌이 있는 대상에서만 느낌 있는 대상만 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감정과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진리, 생성, 원리. 어떤 대상의 느낌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지가 생기겠죠. 그래요. 근데 지가 진리로 바뀌잖아요. 지 속에 이제 그렇죠. 지 속에 지도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죠. 한번 볼까요?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지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치에 해당하는 지가 있어요. 그래요. 이 이치에 해당하는 지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진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과 달을 알았어요.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하잖아요. 사실이죠,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생긴다. 이건 뭔가요? 사실이죠. 사실. 근데 이치도 있죠. 행성이 별을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면 밤낮이 생긴다. 이건 뭔가요? 구체적 대상이 결여되어 있죠. 이건 이치인 거죠, 이치. 그래요. 이 행성에는 목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천왕성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치는 진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이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생각했잖아요. 천동설이라 하죠. 근데 바른지는 뭔가요? 바른지는 행성이 별을 돌면서 그 이제 도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래요. 그릇된 이치를 지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된 이치가 올바른 이치로 바뀌면서 진리가 되는 거죠. 감정의 기능은 뭔가요? 지의 생성에 기여하죠. 관심이 없으면 지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의 생성에는 기여를 해요. 감정 역시. 지의 발전은 어떤가요?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
별이 행성 주위를 돈다. 이건 이제 이치가 되겠죠. 그렇게 그건 그릇된 이치죠. 근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른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잖아요. 뭐 갈릴레오나 그렇죠. 그래요. 꼭 집단이 아니더라도 이 감정은 지위 발전과 진리를 얻는 데 장애를 일으키죠. 근데 처음 지위 생성에는 기여를 하죠. 그래요. 이런 측면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